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순히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손을 대거나 훔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모든 재산, 사고 파는 모든 경제활동, 내가 다니는 직장, 직업, 사업, 모든 생활의 영역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의 영역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다 연관이 다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영역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우리는 돈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합니다.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무엇이라 생각하죠? 또 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앞서서 7계명까지를 살펴봤는데 이 첫 번째 계명부터 7계명까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제 8계명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8계명도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8계명을 아주 엄정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야 우리는 정상적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자녀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들어왔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뭘로 증명이 되냐? 도둑질하지 않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안 해야 성도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의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고 참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청지기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원리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가정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직장도 사회고 교회도 하나의 사회예요. 여기서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원리를 오늘 하이델베르크 111문단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생활의 원리는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남의 것을 일부러 도둑질한 적은 별로 없죠. 강도질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쁘다는 것을 금방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CCTV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도둑질해 간다, 이거 금방 잡혀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른 나라 물건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세상법을 어기지 않으면 나는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다, 8계명을 지켰다라고 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가 100%라고 합시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100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세상의 법을 어겨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 이것은 100 중에 몇 프로에 해당되냐면 1%에 해당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를 지키는 것이 법대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의 도둑질하지 말라의 내용은 뭔가? 그것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도둑질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웃에게 여러분
손해를 준다, 상처를 준다. 그런다고 경찰이 우리를 붙잡아 갑니까? 이런 죄를 진다고 우리가 감옥에 들어갑니까?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내가 손해를 주고 이웃이 나를 볼 때 야, 저건 옳은 것이 아닌데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도둑질 하지 않았다.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다. 이렇게들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조금 사회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여론 있죠. 군중들의 생각, 의식, 가치관이나 또 우리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율법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의 양심이나 사회의 양심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걸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양심의 소리, 이건 자연의 소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이걸 굉장히 신의 음성이라고까지 주장을 했는데 다 헛소리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얼마나 서구 문명을 무너뜨렸는지 모릅니다. 뭐 양심이 신의 소리다? 헛소리입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 자연법이라고 불리는 이 양심의 소리는 실정법보다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법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법, 실정법, 또 양심의 법, 자연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죄를 짓는 걸 이렇게 억제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도둑질하는 것, 강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억제를 시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임마누엘 칸트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어떻게 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 자기가 양심이 좋은 것처럼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의 말은 절대로 더 신뢰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이거든요. 양심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심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이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무감각해지고요. 이 양심은 어느 때는요, 너 입 다물어 비겁하게 침묵하도록 요구합니다. 양심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 입술로는 그걸 침묵해버려요. 이런 여론이나 또 일반적인 생각도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도 귀를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법이 다시 말하면 사회 윤리가 우리를 도둑질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나인홀 리버라는 사람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국가도 도둑질해요. 도둑질한 돈으로 아스팔트 깝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차로 운행하고 있고 걸어다니고 있고 다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윤리가 다 올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이든 또 이런 세상의 여론이든 또 뭐든 그런 것들은 오염되어 있다. 믿을 수가 없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분노를 받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원리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원리를 가지고 요구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 오늘 빛이다, 소금이다,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철저하게 십자가 속에서 나오는 것이 소금론이고 빛론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반응을 보일 때 우리가 비로소 올바른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가지 계명을 다루면서 모두 에덴 동산의 사건과 연결을 시켰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10계명을 해석하려면 에덴 동산에서 다 풀어내야 돼요.
에덴 동산 없이,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윤리는 꽝이에요. 아무리 노자가, 현자가, 아니면 맹자가 백날을 다해도 창세기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해야만이 기독교 윤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윤리는 창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 중심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전하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않는다, 윤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려고, 품이 있어 보이려고 그냥 겉으로 하는 폼이지, 실제로 그의 정신이나 삶 속에서는 윤리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세법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회의 규례로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돌아간 줄 아세요? 창세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결혼 제도를 세우신 그 창세기의 제도로 돌아가서 이혼 문제를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8계명도 마찬가지, 도둑질 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소유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이 원리는 창세기로 돌아가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양심, 내가 일어나는 환경, 여기서 돈 문제, 경제 문제 풀 수 없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을 해야 도둑질 하지 말라, 경제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 풀 수 있어요. 대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언약이라는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스탄 목사님은 언약 앞에 뭘로 설명했어요? 무슨 언약? 사랑의 언약이라는.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상대로 지었다, 그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시편 8편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동산 실과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동물들도 모든 식물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서 태초의 인간은 가장 부유한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인간은 부유했어요. 왜? 모든 걸 즐길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지만 손을 떼고 인간에게 모든 걸 맡기신 건 아니에요. 손을 뗀 게 아니에요. 여기 시계공 원리 얘기했죠? 손을 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는 건 하나님이지만 그 섭리 안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늘과 땅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은 단순히 관리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모든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즐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죠. 이 내용을 성경은 아름다운 용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을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청지기는 주인이 준 것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소산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마음껏. 그러니까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말이죠. 마음껏 엔조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청지기는 절대로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청지기의 목적은 자신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생활의 기본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해야지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관리하면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라. 하나님을 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이 죄인들은 이 원리를 거부합니다. 따라서 이 원리를 거부한다.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벌었으니까 내가 번 것인데 내 것이지 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만들어서 내 것으로 삼은 것은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군데? 주님이에요. 또 예배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합니다. 이러는 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어요.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죠. 질리고 필요 없으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불행한 일들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언약 밖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언약 백성들 가운데 언약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는 순간 이들은 언약 밖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자기 건강, 자기 시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구 욕심을 채워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죠. 이렇게 자기중심주의, 개인의 욕심, 욕망, 성공, 행복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직장을 다니는 것. 내가 직장에 다닌 이유가 뭔가? 돈을 왜 모은가? 청년들 잘 들어봐요. 이걸 갖고 여행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옷도 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삶이 아니에요. 태초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들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창세기. 그리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즐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는 누구고 즐기는 건 누가 즐기고 인간이 즐기는 것이에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기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누가 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즐길 때 내 것이 아니니까 나를 위하여 즐기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즐겨요? 하나님을 위하여 즐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랬죠. 구역예배 나눌 때 새로 설교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이 그동안에 들었던 것, 경험한 것, 그러려면 성경적 근거, 신앙 고백의 새 일치신지의 근거를 대라. 그리고 이야기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전부 성경을 넘어서는 이야기들밖에 안 나온다.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야 여행도 가고, 일을 해야 내가 원하는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멋있게 파마도 하고, 화장품도 사고,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집도 사고 뭐 많이 있겠죠. 그렇게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럼 뭐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되는가?
목사님 내가 뭐 때문에 일을 해야죠?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질문 자체가 세상적인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질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비전, 꿈을, 내가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아담에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너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 왜? 이미 네가 먹고 살 걸 다 받았기 때문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모든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먼저 왔다는 거예요. 아담은 보세요. 일을 하기 위해서 먹었어요. 따라서 일하기 위해서 먹었다. 먹을 걸 먼저 줬으니까. 그렇죠? 먹을 걸 주었는데 먹을 것을 위하여 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먹을 걸 먼저 주었습니다. 왜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번이 뭐냐? 1번이 일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2번 뭐 한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보세요. 1번이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뭐 한다? 2번 일한다. 바로 이것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일을 했기 때문에 양식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 봐. 나 굶어 죽어. 내가 지금 보험금 나가야지, 각종 세금 나가야지, 관리비 나가야지, 이것도 나가야지, 저것도 나가야지. 내가 일하지 않는데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을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담은 양식이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한 일, 그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일,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미 먹을 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담당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얻었어요.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소유한 것들 있죠. 돈이든 뭐든, 여러분의 건강이든 머리카락 하나도 여러분 지금 다 소유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호흡을 걷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면 여러분 직장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눈을 감겨버립니다. 귀를 못 듣게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생각이 바꿔진 거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냐?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 이걸 갖고 우리는 지금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의 일로, 여기 봐요. 교사의 일로, 어떤 장로님은 합기도관을 운영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재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왜? 먹고 살려고 학교 선생하지 말아라.
먹고 살려고 채간 우전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걸 다 너에게 이미 주었다.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하여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이쪽은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넘치죠 지금. 응? 이것이 첫 번째 사회생활의 원리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사회생활의 기초 원리가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깊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이해해야 돼요. 이 죄는 하나님과 나가, 인간이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인간과 모든 피조물과 갈등이, 싸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림고 다스림을 받아야 될 이 세상이 인간을 향하여 막 대들기 시작한 거죠.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가 나오고 막 동물들도 달려들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린 인간은 이제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먹을 것이든 무엇이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이제는 즐길 수가 없게 됐어요. 다스릴 수 없게 되었어요. 왜? 인간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인으로, 청지기로서의 권리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말을 들었거든요. 이제는 사단의 대리인이 된 거예요. 사단이 하라고 하는 짓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손을 뻗쳐서 댔다, 이 자체가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거 누가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인간은 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훔치는 다 도둑놈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닌 놈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도둑놈이야. 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 것이라고, 다들 지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있다. 원래 주인은 누군데? 그러니까 도둑놈들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죄의 비참함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도둑놈들을 구원하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혔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하지 않게,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그래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다시 맡기는 거예요. 구원시켜서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것은 일반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딱 자리를 마련해 놨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누릴 특권을 예수님이 다 마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내가 뭘로 받았어요? 상속자로 다 받았어. 하나님이 만드신 걸 뭘로 받았다? 상속자로 다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즐길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뭘로 사용해야 되느냐? 왕 같은 청지기로 사용을 해야 돼. 따라서 왕 같은 청지기. 그러니까 이 원래 주인은 누구고 이것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동시에 이걸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나에게 맡기셨다면
이걸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동이 당장은 이게 제대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헛되게 일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반드시 소득이 좀 적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뭐하리? 즐거워하리 즐거워하리. 이게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설령 여러분을 통해서 그만큼 열매를 얻어도 그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노동을 사용해서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노동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선교사가 되든 사업을 하든 농장을 하든 공장을 해서 일하든 항상 이것은 참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거나 저주로 만들어버리거나 멸망한 자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집사가 사업을 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감사 예배를 좀 드려달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 망했는데 무슨 예배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하고 함께 이 직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배 드려 주십시오. 놀랬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현대와 조인이 돼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돈을 벌었냐 안 벌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이제는 일하기 위해서 먹는 자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왜? 일의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서로는 경쟁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끼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대립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뜻을 놓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뜻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같은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역할만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의사로,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님으로 등등등등 다 다른 각자의 일을 하지만 그 일은 하나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일이에요. 그 일 속에서 우리는 소금임을 드러내고 비침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월급을 많이 주든 월급을 몇 개월치를 받지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먹고 사는 것은 누가 책임지니까. 그래요. 이 일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일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성령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죠. 그리고 그 안에 구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멀매져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 돈을 번다, 하는 일마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뭐 어디든 다 간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함께 같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걸 그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혼자 일을 다 끝냈거든요. 근데 창조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인간을 동참을 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혼자 일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인간이 일을 하도록 참여를 시켰어요. 이건 굉장히 은혜죠. 근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과정에서 뭐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냐? 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돈을 모을 수도 있어요. 재물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일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거기 때문에 네 것으로 여기는 건 넌 도둑놈이고 도둑년이다. 대신에 네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 일이 뭐냐? 네가 번 소득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물질을 내어놓고 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이게 다 내 것이고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소유고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놓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만약에 여전히 이 주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왜 돈과 소유물이 늘 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만 이 돈을 쓰려고 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내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먹을 것, 살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자녀에게. 근데 자기가 자녀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자녀라는 걸 믿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벌어서 내가 소유해야 난 먹고 살 수 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지 않는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을 조금 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아버지가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 나는 그걸 믿어야 내가 자녀로 믿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일의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불행입니다.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양식을 주는 것이
네가 일해서 번 것이 아니다. 내가 준 것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자리에 눕게 하면 여러분 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여러분 경제활동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란을 안 가보셔서 그렇죠. 비참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막아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경제활동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물질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왜? 자녀니까. 그러나 네가 일을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왜 하나님이 그걸 달라고 기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양식을 주는 것은 너의 아버지 나다. 아버지인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준다는 걸 너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네가 배워야 된다. 그걸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일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정반대로 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인데 기도는 뭐냐? 먹고 사는 것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고백했던 것을 삶으로는 다 부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 방법이 이것뿐인데 일하는 것뿐인데 나보고 일하지 말라는 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항변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부지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부지런합니다. 교회 일에 대해서는 아주 게을러요. 성경 공부 나와라. 모임 나와라.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라. 성경 읽어라. 아주 게을러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만 갖고 있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거라면 훨씬 더 영적인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텐데 그건 싫어. 왜? 내가 먹고 사는 것만 나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식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이미 충분히 줬다.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니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내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해라.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바라보세요.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뭘까 하나님이 주는가?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요.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약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화가 있을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처럼 보여도 양식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딱 생기잖아요. 이방인처럼 싹 바뀌어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딱 바뀌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도 버립니다. 이것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다 주겠다. 이미 다 주었다.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롭게 활용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보십시오. 여기 봐요.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래요. 나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그리스도의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래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으로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나는 청지이구나, 좋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묵상, 이런 정리, 이런 것을 가지고 나는 청지기가 되었다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지식이나 교리를 머리로 정리하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설교가.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걸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쓴다. 주님의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돈을 내놓으십시오. 물질을 내놓으십시오. 나는 지금 헌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고 그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 것이라면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내십시오. 선교도 하시고 구제도 하시고 연보도 하시고.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굶기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물론 돈을 벌기가, 말씀 맺겠습니다, 정말 돈 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통장에 돈을 쌓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먹어야 되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래야 노동이, 일이, 직장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즐기는 일이고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